한 남자가 거리에 놓여 있는 빨간 자동차를 벌써 2시간째 쳐다봅니다. 머리 위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좌우로는 폭탄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죠. 우크라이나에 이런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포탄들이 떨어지는데 가족들은 지금 방공호에 대피는 시켜놓았지만 지금 멀리 있는 친척 집으로 더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다들 저마다 대피하려고 애쓰는데 자신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갈 만한 어떤 방법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리에 놓여져 있는 이 빨간 자동차가 보여줬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열쇠도 있고 기름도 그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자동차는 어떤 가정이 대피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주인이 올 텐데, 주인이 올 텐데. 이 생각을 가지고 벌써 2시간째 기다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모르겠다 싶어서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자동차에 태워 친척 집으로 대피하기 시작하죠. 결국 안전하게 대피해 놓고서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데 죄책감들이 밀려오더랍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겠다는 마음 때문에 어떤 가족은 지금 큰 위험을 겪고 있겠구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대시보드에 한 전화번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를 했더니 누군가가 받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 사람 전화를 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나 봐요. 지금 다급하셨을 텐데 저희 가정이 방법이 없어서 이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멀리 지금 대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전화를 받으신 분이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소린가 계속 들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자동차가 4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대피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집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짐을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자동차 이 3대를 누군가 어떤 가정은 필요로 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기름을 채워놓고 열쇠를 놓고 서로 다른 도로에다가 3대를 두고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지금 마지막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잘 자동차를 사용해줬고 잘 피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곧 평화가 올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에 그 전 우크라이나 외교관이었던 올렉산드르 세르베라는 사람이 이것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작은 짧은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길래 전쟁의 순간에도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리스도인은 누구길래 누군가는 죽이고 죽이는 전쟁 이야기를 만든다면 왜 그들은 그곳에서도 고생하며 희생과 평화, 생명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낼까? 우리가 다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너희가 나처럼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기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명문대 출신이나 아니면 월급이 남들보다 많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해 주신 사랑받은 제자 누구죠?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다른 친구들이 다 순교되고 자신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며 지금 교회에 그리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실 우리가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장은 사실 요한일서 4장이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이 한 장에 무려 27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이 한 장에 다 담아내요. 요한일서 마치기 전에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도, 전쟁 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고요히 예배할 때에도,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의 이 사랑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벌써 5주째 사랑 이야기 하십니다. 어떻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5주째 나눕니까? 지겹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혹 있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5주째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늘 순종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요. 우리 이 말씀 항상 결단하지만 삶에 있어서 늘 실패하는 우리 아닙니까? 이 사랑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 쫓아 승리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던져집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8절 말씀이 이야기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7절과 8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 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바로 원천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천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샘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는 사랑의 그냥 통로입니다. 예전에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이 한 번은 수력발전소에 초대를 받아요. 그 임원분께서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또 견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보셨다 합니다. 근데 수력발전소를 가봤더니 아주 무지막지한 커다란 압도되는 크기의 그런 터빈을 봤다는 겁니다. 이 터빈을 보는데 야, 규모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위에 물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이 터빈이 작동을 안 합니까? 고장난 겁니까? 아닙니다. 저 밑에 배출구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터빈은 위에 있는 주입구와 밑에 있는 배출구가 다 열려 있을 때 물들은 움직이고 터빈은 움직이고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설명을 딱 듣자마자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분이 이때 깨닫고선 권능의 통로라는 책을 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우리의 주입구가 먼저 열려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권능을, 그 사랑을 먼저 누려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배출구도 열려 있어야 하는 거구나. 자꾸 그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야지 날마다 우리는 신선한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이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는 것, 이 권능의 통로가 되어 사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거기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닫혀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내 삶의 신앙의 기쁨이 말랐지? 왜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없는 것 같지? 무언가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침체되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이 두 가지의 문 중에 하나가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입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구가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압니다.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들에게 사랑해야 되는 이 순종하고 봉사하는 배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신앙의 이 비만병에 빠집니다. 영적인 비만증에 시달려요. 계속해서 남들을 평가할 줄만 알고 교만해져서,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제 단 것만 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좁은 길은 멀리하게 되고 자꾸 게을러지고 달콤한 길들만은 쫓게 됩니다. 이 영적인 비만증에 시달립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배출구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주입구가 닫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세요. 헌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 생활이 없고 예배가 말라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또 특징이 오는데 금세 지쳐버리실 겁니다. 번아웃 돼요. 우리는 아무리 성품이 좋고 해도요, 그래봐야 양동입니다. 반드시 그거 다 부어지면 비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없는 주님의 권능, 그 사랑을 누려야만 우리는 사용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권면드릴 건 뭐냐면 주입구부터를 살피라고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입구가 잘못되어 있으면 항상 줄 게 없어요. 주입구가 다른 데 꽂혀 있으면 자꾸 우리는 상수도관이어야 되는데 하수도관이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랑의 원천이 주님이시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게 하나의 어떤 예화를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듣다가 많이 공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한 번은 학생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봤나 봐요. 이렇게 보면서 누구 핸드폰인지는 몰랐을 텐데, 전도사님, 이거 전도사님 핸드폰인가 봐요. 이 전도사님 유튜브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유튜브가 뭐냐? 내 핸드폰은 알겠는데 내 유튜브가 뭐냐?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하는 거죠. 이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내가 뭘 봤느냐에 따라서 클릭하면 그 주변에 알고리즘이 작동돼서 다 내가 보는 장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다 배치가 되거든요. 딱 보니까 아이들이 볼 때 이건 분명 전도사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화면에 딱 뜨는데 어떤 영상들이냐면 헬스 운동, 그리고 먹방,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에 그것을 알고서 전도사님 거네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다고, 반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찬양 이런 것보다 다른 게 많이 배치되어 있구나. 이게 요즘 나를 채우는 거구나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도대체 뭐가 배치가 되어 있나를 한번 그래서 집에 가서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드림교회 이은일 목사 이게 올라와요. 설교가 올라오고, 그리고 아신대에 있는 제가 인터뷰했던 영상도 또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요즘 나로 채우고 있구나. 내 자신이 즐겁구나. 다시 한번 저 역시도 심하게 반성을 해봤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빨리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에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 왜 내 안에 기쁨이 말랐을까? 뭔가를 지금 잘못 채우시는 겁니다. 유튜브 메인 화면을 보시든 요즘엔 내가 무엇을 구입하며 사는지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든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첩을 보시든 내가 요즘 즐거워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내 주입구가 열려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지치지 않습니다. 많은 봉사가 지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없는 봉사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주입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주입구가 잘 연결되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사랑의 원천은 주님이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오늘의 또 첫 번째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에요. 주입구도 열려 있어야 하지만 바로 이 배출구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 이게 공개라는 뜻입니다. 완전 공개됐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그게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신학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사랑할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후 변증이라고 말했어요. 무엇으로 성도님들이 그 신앙이 제대로 서 있다는 거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명된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공개되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좀 들었어요. 이 권사님께서 한 번은 아이가 이렇게 늘 아픈데 이 아드님이 아프신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아이가 오래 살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더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 서운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더랍니다. 딸아, 너는 네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네 딸도 줄 수 있냐? 그때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딸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선교사든 목회자든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하고 부분을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하셨느냐? 다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누린 겁니다. 엄청난 소중한 하나님의 이 독생자를 우리가 선물로 누린 겁니다. 제가 가끔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목양실에 있다가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재빨리 나가는데
못 봤어요. 이제 목양실 앞에 우리 아이가, 이 하율이가 이렇게 젤리 사탕 같은 걸 하나를 잡고 저에게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주변 분들이 다 봤는지 저를 야유를 보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하율하고 줘 하고서 이렇게 받았더니 이게 사탕 젤리를 하나를 꽉 쥐고선 저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던 겁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이에겐 이것은 대단한 것일 텐데 이 아이가 이걸 주려고 계속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잡고 있었는지 제가 이게 먹어보니까 달아야 되는데 짜요. 짜고 따뜻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 줄 아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때로는 이 3층에 내려가면 어떤 남자아이는요, 뭐 건이 같은 경우는 막 자동차도 주고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계산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 보면 갈수록 많은 지혜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자원들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주니까 고맙고 감동이 되는 거지. 우리 예를 들어 뭐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러면서 예배 내내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사탕 젤리를 주시면 별로 크게 감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상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줄 수 있는 능력도 더 주시죠.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소중한 것을, 그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줄 아는 사랑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가 뭐냐면요, 이게 빚졌다라는 말에서부터 옵니다. 빚을 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갚는 게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가끔 보면 정치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가끔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이 나라에 저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빚진 마음을 놓칠 때부터 정치인들은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빚진 자들인지를 놓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놓칩니다. 어떤 사랑의 빚을 먼저 우리가 누렸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 깨뜨려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이미 누렸습니다. 제가 그 오은영 박사의 화해라는 이 책을 보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한 남자 청년입니다. 남자 청년이 신기하게도 거리에서, 그것도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계속해서 빨간 목도리를 하고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자꾸 그것도 한여름에 저렇게 덥게 빨간 목도리를 할까? 다들 이상하게 봤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느낀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다가 뭉클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청년이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아셨던 엄마는 곧장 아들에게 줄 것이 없어서 털뭉치를 빨리 구해다가 남은 시간까지 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병실에서 뜨개질을 하시며 목도리를 만드셨던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완성하셔서 아들의 목에
걸어놓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사하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 아이는 힘들 때마다, 삶이 곤고할 때마다 엄마가 그리워지고,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항상 그 빨간 목도리를 하는 습관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 뭉클한 사랑이 사실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빨간 목도리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할 때 바라봐야 될 빨간 목도리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성도들은 항상 다시 교만해지고 삶의 길을 놓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길을 놓치는 겁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용서를 못합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을 못합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놓치며 사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은 누림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주입구와 배출구가 잘 열려 있는 것,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그래서 부어져서 사용되는 이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사랑의 부흥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끔 이야기해주는 바로 이 안희숙 사모님,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어머님이세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 사실은 본래 참 교육도 많이 받으셔서 일제강점기 때에도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또 1호 교사로, 피아노 교사로 참 멋지게 살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일본이 어느 순간부터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완강히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여장부입니다.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요. 건너가서 다른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다가 다 뿌려가면서 일본은 지금 종교를 탄압하는 만행을 지금 조선 땅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본은 이것 때문에 패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전단지를 뿌려가면서 제국회의에까지 가서 그걸 막 외쳐가면서 결국 잡혀버리죠. 이분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형무소로 끌려갈 것을 이미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던 일이 뭐였냐면 아십니까? 몇 개월 이 형무소로 끌려가기 전까지 형무소 생활을 준비를 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테니까, 성경이 없을 테니까 몇 개월 동안 무려 성경을 100장 넘게를 외워버립니다. 100장 넘게를 암송을 하시고, 그리고 찬송가를 대부분 외우세요. 가서도 이 주입구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건 뭐냐면 형무소 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들 사랑,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건강이 지켜져야 되니까 상한 음식을 매일같이 조금씩 먹었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려고. 거기서 또한 상한 음식을 줄 거니까 그걸 준비해 가신 거예요. 조금씩 먹어가며 금식도 해가면서 준비해 가셨어요. 형무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들어서 넘어질 때에도 잘 또 체력을 지키세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보게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옆 감방에 정신이 나간 한 여인이 들어오죠. 이 여인이 참 짐승처럼 막 그렇게 소리를 치고, 그리고 배변을 싸면서 거기에 뒹굴고, 간수가 이걸 말릴 수 없어서 손을 뒤로 묶어버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괴물 같은 정신 나간 여인, 딱 보더니 이 안희숙 사모님이 간수에게 저를 저 방에 이감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감을 시켜줘 봤죠. 큰일이 날 줄 알았어요. 물론 처음은 큰일이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조금씩 하루에 몇 센티미터씩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앞에 도착하게 되고
처음엔 난리가 났지만 그 배변이 묻어서 참 더럽고 얼어붙어 버린 이 발을, 차가운 발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서 먹지 않고 남겨둔 3일치 금식하면서 남겨둔 밥을 조금씩 계속해서 먹입니다. 놀라운 건 이 정신 나간 여인이 정신이 돌아와 버려요.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이 여인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이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간수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안숙 사모님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 중국 여인이 정신이 돌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 중국 여인이 사형 집행일 며칠 전에 언니 우리 천국 가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 살아요. 그렇게 고백까지 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자신의 사역적인 열매라고 생각해서 뻐길만도 한데 이 사모님은 그런 기도가 없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놀랍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은 여인을 또 새롭게 하셨네요. 하나님 정말 당신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요 자신이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희숙 사모님이 매일같이 또 했던 아침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중국 여인이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다시 이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해요. 저는 새롭게 살아가는 이 한 주,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같이 나눕니다. 아침마다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오늘은 당신을 위하여 누구를 사랑할까요? 오늘은 또 당신을 위해 누구를 사랑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무엇을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은 누구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대상을 주님께서 또한 알려주신다면 이제 순종해 보면 압니다. 가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기도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좋을까요? 성도님들 이 기도가 우리의 이 한 주의 기도요, 우리 남은 평생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 주입구가 연결되고 우리의 배출구가 잘 연결되어서 우리 누구보다도 내가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의 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권능의 통로로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전쟁터 같습니다. 우리 형편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같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에도 멈춤 없이 한량없이 흐릅니다. 항상 주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기도하는 믿음들,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우리 풍성하게 함께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들, 주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우리 사랑의 귀한 통로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한 주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은 당신을 위하여 누구를 사랑할까요?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